오늘 이 46절에 시작되고 있는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참가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참가. 동일하게 여러분들 오늘 주제는 마리아의 참가입니다. 올 한 해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죠.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던 이 한 해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19라는 것이 온 세계를, 온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온 무리들에게 밝은 생명의 빛을 전하여 주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날, 바로 성탄절.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도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그리고 지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뭔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새해라는 또 다른 그 날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밝은 새해로 여러분 맞이하기를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해는 우리가 대비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 코로나19 때문에 올 한 해가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이제 새해는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어렵고 지쳐왔던 것들을 이제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새해를 밝은 그런 아침으로, 또 소망의 아침으로, 소망의 기쁨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새해로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다윗의 자손이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말에 당황한 마리아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이 일을 이루실 줄 것임을 믿으라 합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후에 마리아는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늙어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이 한 여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신 엘리사벳, 그 여자의 몸으로 도저히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여인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하시고 6개월 넘도록 그렇게 그 아이를 뱃속에 품고 살아가던 그 엘리사벳에게 이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그랬더니만 그 엘리사벳이 품고 있던 아이가, 태중에 있던 아이가 마리아가 들어오자마자 엄마 뱃속에서 뛰노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발을 차면서, 손을 차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마리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엘리사벳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예언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선교님들이, 여러분 각 초소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나타나지 못합니까? 이유가 뭐였냐면 예언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언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초소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예언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엘리야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의 그 예언된 그 선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그들이 목격하여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여러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여기 좌측에 있는 제 양복에다가 배지를 하나 달고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 저기 총회부흥전도단 배지에 41년 50년이 가까이 왔는데도 총회부흥전도단 이 배지가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임원들끼리 그리고 대표단장이 이번에 우리가 배지를 만들자. 그래서 각 부흥사들한테 이걸 달게 하죠. 그리고 그걸 달고 이제부터 당신들은 부흥사다. 목사님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지만 그 사역 중에 당신들은 부흥사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돼요. 부흥사는 뭐니 해도 엘리야가 우리 대선배다. 엘리야가 대선배다. 그러니까 대선배의 부흥사의 그 기질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이제부터는 부흥사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춰라. 지난주 제가 이거를 그 대표단장님이 탁 달아주더라고요. 임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탁 달아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어찌됐든 제가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부흥사로서 이제는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겠습니다. 주눅 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직분을 주셨고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이름에 맞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을 요청하십시오. 성령님에게 여러분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아멘. 내 힘으로 안 되면 그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앞에 빼달리십시오, 여러분. 아멘. 그러면 된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자리에서 예언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 기도가 뭡니까?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당신은 구원 받을 거야.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어. 하나님 나라가 당신의 것이 될 거야. 저주가 끊어질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까 우리 장로님이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 하시는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어둠의 세력에 꽉 붙잡혀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여종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종이. 그 기도의 여종이 그 저주를 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여종이니까 분명히 저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은 기도하는 여성도였어요. 남자 성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도가 몇 분이에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이잖아요. 야, 여기 여섯 분 중에 그분들의 가정에 더러운 저주의 계보를 끌어버리는 기도의 여정이 있겠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특별히 그 가정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끊어주신다고 보여주셨어요. 아멘.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찬가, 여러분 어떤 이 마리아의 노래 속에 뭐가 있는가? 네 가지의 그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벳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영혼으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저기 화곡동에 보면 치유하는 교회라고 김우식 목사님이 우리 서울단 부흥단 단장이세요.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아주 그 교회가요, 한 200명, 300명 되는 교회였어요. 처음에 부임할 때. 그런데 그 지역 색깔 때문에, 지역 색깔. 교회가, 몇 분 계속 해왔던, 세워왔던, 초창기 때 세워왔던 그러한 성도님들과 그 초대 목사님을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이제 당회에서 이 초대 담임 목사님을 내쫓아버렸어요. 원로도 세우지 않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김우식 목사님이 부임받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건 아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웠던 그 초대 교회 목사님을 내쫓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원로 목사님으로 세우지도 않고 그렇게 내쫓을 수 있느냐? 이거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잘못된 거를 다시 바로잡으려고 싸운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싸우고 7년 반 동안.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교회를 나가면 집사들이 이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쌍소리를 합니다. 쌍소리를. 세상에서 얘기 듣는 그 소리들을 단상으로 올라가는데 일어나가지고 막 쌍소리를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 나가라. 하고 나. 그거를 매일같이 듣는 거예요. 매일같이. 7년 반 동안.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목회자실에 들어와서 말씀을 읽다가 혼절을 했대요.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이 내가 처음으로 그때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영으로 기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의식은 있는데 고개는 숙여져가지고 폭 꼬꾸라져 있는데 의식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저를 데려가시려면 저는 기꺼이 가겠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저를 계속 세우시려면 살려주십시오.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때 그 이야기를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증을 해주시는데 도대체 영으로 기도하는 게 뭘까? 영으로 기도하는 게 뭘까? 계속 저도 그 영으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도대체 영으로 기도하는 게 뭘까? 조금 힌트를 이제 받았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문제와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얘기하신다고 그러죠.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얘기하실 때 그 성령님이 얘기하는 그것이 내가 알아듣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하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기도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도전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기도에 여러분 더 깊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그러한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또 친족인 훗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깨닫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대단한 여자가 아니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말씀하고 그것이 의심이 되니까 엘리사벳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얘기를 다 토론했더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맞아,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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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의 연약한 자를 저와 여러분들이 또 붙잡고 세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가브리엘 천사의 이 말에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훈련받지 않았기에 이 음성이 뭔지 몰라.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야. 가서 자라. 3절에 들었어요. 그런데 또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이 사무엘이 일어나 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야. 가라. 잠자라. 여러분 잠자라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다시 쫓아갑니다. 여러분 3번 정도 쫓아가면, 이 3번 정도 이렇게 거부를 당하면 찾아가기가 좀 민망스럽잖아요.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좀 단돌이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아유, 내가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게 아닌가? 내가 좀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없어요. 사무엘은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문을 두드리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그제서야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얘를 찾는다. 가르쳐줘요. 이제 그 음성이 들리면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주의 아들 주의 종이 듣겠으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여종이 뭐라고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여 주신 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엘리사벳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오늘 1장 45절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려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아까 여기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하나님 보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의 여종, 그 기도하는 여종이 반드시 그 가게의 저주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려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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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할 수 있지 뭐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아이를 뱉다? 처녀가 배가 불러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부정한 여자다 해가지고 돌로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떤 일이 있어요? 친족 살해가 있어요. 친족 살해. 자기의 친족 중에 여자가 아주 행실이 나쁘게 행동하거나 행실이 나쁜 그런 모습을 갖추고 돌아다니거나 하면 자신들의 그 가족을 모욕했다 해가지고 모욕살인을 해버려요. 네. 사촌 오빠가 칼을 들고 찾아가서 죽여버려요. 지금도 이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이 이스라엘의 여자가, 그것도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배가 불러온다. 이건요 그냥 죽임당하는 거예요. 죽임. 그런데 이런 상황에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지난주 카톡에 문자 하나가 왔어요.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역장 있잖아요. 역 광장에서 전도를 이제 길거리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길거리 전도지를 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종이 나눠주고 이러는 거 불법 아니냐?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막 확산되는데 이런 거 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 사람을 구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구에서 신고를 받으니까 이 공무원들은요 신고 받으면 무조건 나와요. 네. 민원이 들어가면 무조건 나와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민원이 들어왔는데 당신이 저 광장에서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뭘 나눠준다고 하니까 그거 불법이다. 불법. 지난주 토요일 날인가요? 네, 이 교회 폐쇄법이 통과됐어요. 발의해서 민주당에서 발의해서 밀어붙여가지고 통과됐어요. 네, 코로나 방역, 이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걸 가지고 이제는 뭐든지 다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구에서 공문을 보내와요. 먼저 이제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까지는 교회 예배 못 드립니다. 다 비대면입니다. 2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이제는 예배 드린 성도님들 각자에게 다 벌금 때리고요. 교회에 벌금 내리고요. 목사는 가서 조사받아야 되고 조서 써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심의를 거쳐요. 구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 교회는 아주 말썽 많은 교회야. 이거는 20일, 50일 폐쇄. 그러면 구청 직원들이 경찰과 함께 대동해서 교회 문 앞에다가 폐쇄문을 딱 붙여버려요. 이런 시대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저들 앞에서 시뻘겋게 우리를 우리의 약점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의 빈틈을 찾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들 앞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노래할 수 있다. 이거보다 더 심한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서 마리아가 지금 노래하고 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여러분 감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도 이 성탄절에 마리아의 이 감사를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좀 겹치겠지만 첫 번째가 마리아는 성탄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룰 것임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요, 자신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행하실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셋의 자손 대대에게 드러내실 거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처지가,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대대의 자손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사용될 것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거예요. 그 영광을 드러낼 거예요. 그래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십시오.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내가 지금 환경이, 내 지금 처지가, 나에게는 문제가 이것저것 다 놓여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시면 만약에 그럴 것 같아. 네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도, 네가 그렇게 슬픔이 많아도 내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그 고백이, 그래?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거고 내가 너의 문제를 풀어줄 거고, 그래서 자손 대대에 너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보여줄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안할 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 이 고백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리아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져올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잘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의 원리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어요.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이 앞으로 오실 자기의 몸에서 태어나실 메시아를 통해 실현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에 이 찬송시를 계속해서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고백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성탄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알리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와 같이 비천하고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영혼으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영원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임마누엘. 오늘 본문 54절, 55절인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누가복음 1장 54절로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로 55절입니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영원. 하나님께서는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돌로스가 아니라 파이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파이도스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혈통적으로는 아들이다. 또 사회적으로는 종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의 특권을 가진 자이지만 그 특권은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의 신분은 섬기는 것이 직업인 종이에요. 그러나 속사람의 신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의 신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이요 종인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영원히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노래를 마친 후 석 달쯤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나사렛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요. 마리아의 참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교훈. 첫 번째,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마리아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들도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든지 오늘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하든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큰 일을 행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셨어요. 그것이 세상 이전에서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 세상과 구별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아멘. 구별됨.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냈어요. 떼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모습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라. 성도의 삶은 세상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여러분 앞에 성탄절이라 저희 교회에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선물을 준비했어요.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여기 옆에서 일하시는 인부들이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저분들은 오늘 일하는데 이 기쁨을 나눠야겠는데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그냥 순종합니다. 떡집에 갔어요. 떡집에 가가지고 떡을 10개, 오늘 10명이 나왔대요, 인부들이. 10명을 사봤어. 10개를 사봤어. 그리고 나눠줬어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하고, 나눠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원리는 세상의 삶의 원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다. 아멘? 아멘. 내 이성과 내 계산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아멘.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즉각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통하여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좋은 아버지 교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또한 그 크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곳에 내려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서 아버지 눈물 흘리는 그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크신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